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넘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지는 것에 의지하여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 죽음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님의 뜻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친처럼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응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뜻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그의 은혜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눈과 귀로는 주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고 아릴 때 주님은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주님 늘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배 이전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이 불쌍하고 죄인된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인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배가 고프기 전에 먹을 수가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땀 흘려 일할 수가 있어서 능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처럼 40일간 광야에서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고 굶주림과 두려움에 처한다면 정말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을까? 돌이 떡이 되는 것으로 세상의 권소로 우리를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세상의 복과 물질과
식물들을 예비하여 주셨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나의 소견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늘 이러한 부유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교만해져서 주님과 멀어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멀리하고 소홀히 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늘 약하고 부족하오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며 더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생명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날마다 더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학교가 여름 방학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불황으로 인하여 여름 휴가를 길게 간다고 합니다. 제자비전 권속들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예비공사를 하는 전란하우징 우리 도봉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진규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삶을 간구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한 절은 남성 성도님께서,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님 사이에 위하여 노하나이다. 여호와의 사랑과 그에게 내가 내 시를 분성하여 그 수가 많을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랑과 그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것을 세우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이름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켰고 모든 사람을 지키며 그가 모든 문제와 나라에서 살리라. 바다의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는 내가 그의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기고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찬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많이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씨를, 그 자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가정에는 큰 불화가 찾아왔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하갈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의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의 너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너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라. 그리고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줍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걸어보아라. 그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에 하갈은 위로를 받고 여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 나를 세워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과 하갈에게 준 축복의 약속은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지만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반응이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에 이끌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땅인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하갈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여전히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나 중심,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하갈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를 보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최고의 관심사, 나의 최고의 그 관심의 대상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기 짝이 없었어요. 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그 시바지로 사용되어진다는 이 슬픔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치 첩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나의 위치와 나의 그 지위만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상한 눈으로 어찌 보면 주인의 그 부당한 대우 앞에서 이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을 드러내온 중에 이 하갈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명령과 함께 내 씨가 번성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이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을 지극하게 되어지면 살아 계셔서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다. 그 우물 속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우물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같은 이러한 자기의 연민은 깊은 함정이 도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자기의 연민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은 블랙홀처럼
내 곁에 사람들과 하나님까지도 많은 거예요. 다 끌어들여서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 의미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의 돈도 누구의 돈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돈처럼 여기는 거예요. 남의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연민을 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갈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갈의 그 신앙의 상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그 하갈의 그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툴 때에도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삼촌을 살핀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하여서 내가 살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땅은 저곳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 지을 땅은 바로 저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요단 동편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아라. 내가 네게 가리키는 그 땅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야 될 땅, 자기가 일구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바라기 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야 될 그 땅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어렸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살고 있고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이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상황도 자기의 형편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갈은 나는 하나님이 소상하게 계획하시고 살피실 만큼 놀라운 사람이 있다라고 자기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어지면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요. 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삶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는데 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되찾게 되어서요. 그러면 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소와 짐승과 많은 재산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넙죽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에 그 조카 롯을 찾아오며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고 이 많은 재산과 재물들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당신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오직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조카 롯과 자기의 종이 서로 영역 때문에 싸울 때에도 조카 롯을 뭐 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려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는 우하면 나는 자겠다라고 조카 롯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많은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파시키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는 비급하였다가 용감한 자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성향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MBTI라는 이 자기의 인격적인 성향을 분석합니다. 나는 이런 성향이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향은 MBTI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데는 비급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용맹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냉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 페이지로는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우리 3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뭐하는 거예요?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되어지는 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은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자기의 성향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비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존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낮추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렴 이렇게 하렴, 그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포지션을 유지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떤 성향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 중심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겨요. 완고해서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또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집이 왜 그렇게 선지?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선뜻 받아들여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에 흠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했을 때도 그가 응하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무슨 뜻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겠어. 어찌 보면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이러한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조롱을 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방인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비난했을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그 씨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종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자기의 성향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인물은 사라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그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라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 들여보내서 양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면서 5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들여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하여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도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이러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라는 자기 연면에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라의 태도는 달랐어요. 오히려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를 조용히 뒷걸음치며 자기 자신을 제외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속은 10년 전부터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경수가 끊어지도록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조용히 자신의 단산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이런 상황과 이런저런 상황은 우리는 무엇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사람에 대한 원망과 배신과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빼버려요. 마치 하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 우연찮게 어떤 대적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하실 것을 믿지 않느냐?
이 표현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의 주체가 내가 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지, 왜 내가 참여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일은 물샐 틈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병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다짜고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동경하고 원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하갈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혜와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이 받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과 자기 아집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를 보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빈궁에 처하든지 부귀에 처하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부귀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만족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앞서 생각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깊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것, 환경 때문에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그 깊은 연민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나를 잊기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여기까지 하갈의 말대로, 하갈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나는 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랑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피는 이 하갈과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산하게 된 사라는 조용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과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자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받을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그 통로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찬단이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리라.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그친 파도도 많은 거예요. 반석이 되어지리라. 그 위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살아가는 곳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하갈, 아버지, 이것이 하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갈의 신앙은 우리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아버지 주여 자기 고집과 아집이 아버지 자기의 성향이 뚜렷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 아니야. 나는 그건 절대 못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하간의 그 영적인 신앙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나의 성격은 없습니다. 나의 성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데는 아버지 주여 비겁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용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버지 냉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용왕로처럼 뜨겁게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마치 주여 괴물이 되어서 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기도 응답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릴 때에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호기질환은 치료될지어다. 내 모든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관절염, 피부, 부인불면증, 부인병 깨끗하게 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믿음 얹은 손마다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물고가 떼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염없으니 내 갈 길이 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염없으리 내 갈 길이 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기 연민을 부리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작정으로 추정금으로 일점번제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올려드려 사오니 아버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백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도집사님이 땀 한 방울 한 방울 쌓아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맛있는 것도 대접도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더 이렇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고 나가실 때 과일 음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한 가정에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디저트는 우리 이영식 권사님께서 손수 재배한 수박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속은 모릅니다. 속은 모르니까 그냥 나오면
우리 영숙 권사님이 수고하여서 성도들을 대접하구나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박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함이 오늘도 주바라기 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잊고 내 형편을 잊고 내 처지와 내 연민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형통함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의 터 위에 일어날지어다.